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고민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 이렇게 해서 배우자를 예배해 주신 분으로도 기억됩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있으시죠? 예. 있어요? 50가지, 100가지 이렇게 다 적어갖고, 키까지 다 적어갖고 이렇게 응답받은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배우자를 예배해 주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분. 저한테 이런 부분이 많지 않나 싶고요. 예배 장소가 필요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의사시고, 예수님은 상담사시고, 중매인이시고, 심리 테라퍼시고, 부동산 중개사, 경제 해결사, 포춘 텔러, 컨설턴트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전락되는 사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막 깨달아서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적인 심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건 한계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상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성경 앞에 본문이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은 전원 문맥에 반드시 있죠. 맹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는 것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의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앞에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기 전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병 고칠 때 그냥 안수해서 여기 고치더니 왜 침을 뱉어 얼굴에. 그리고 한 번 고치셨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두 번째 안수하니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왜 한 번에 안 고치시지?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것에 암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경 반드시 전원 문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는 사건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그러면 베스 집이라는데 엘로임 하나님의 집, 그 베델입니다. 그죠?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이런 거예요. 오늘은 벳세다. 세다는 어부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벳세다라는 동네 가서 어부들의 집에서 뭔가를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어부의 왕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의 어부의 집에서 이걸 고쳐주신 사건인데 침 뱉었다는 건 그 당시에 꾸짖는 것을 다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장님에게 눈에다 침을 뱉으신 건 장님, 야, 너 인생 뭐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눈멀게 만들고 어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원죄에 대한 꾸짖음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장님의 상태를 꾸짖으시고 첫 번째 안수를 했더니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게 걸어다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안수를 했더니 성경에 나오죠. 그가 주목하여 보니 밝히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보다, 주목하여 보다, 밝히 보다 이 단어가 점점 증가되면서 전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이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셔서 길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도 의미가 있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니까 갈릴리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대표,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죠. 거기서 로마 압제 밑에 들어가서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뜻인데,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헤롯 대왕한테 이 도시를 줬어요. 너 가져라. 여기 물이 많고 되게 발전된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황제 신정을 건립하겠죠. 그리고 아들 헤롯 빌립에게 증여를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가 또 바뀌었죠. 티베리우스에게 그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다시 바칩니다 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리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죠. 황제의 명예가 담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고 길가에서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황제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갖고서 보면은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보면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유명한 사람 중에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선지자.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텐데 내가 너희들에서 직접 가면 내가 너희를 불로 살아 없애버릴 것 같아. 그 내 앞에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거다.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옷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엘리야일 거다. 이 사람이 진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의 인식은 훌륭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왜냐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목수의 아들을 나올 수 있고 초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아마 이 사람 다음에 그리스도가 올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간다. 예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아, 너희들 나랑 거의 3년 같이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베세다의 주인공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 주여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은 주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엘리야 같은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 다 다녀갔고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표현해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완벽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할 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베스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 후에 흐릿하게 봤어요. 나무 같은 게 보이나이다. 두 번째 안수 후에 밝게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풀어 이해하면 완전하게 이해하여 꿰뚫어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 상태로 돌아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아니면 밝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거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흐릿하게 보고 있을 거다, 베드로가. 아니다, 지금 이 완벽한 고백, 밝게 보고 있을 것이다. 뭔가 함정이 있을 거다. 지금 몇 사람은 그렇게 함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반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 맹점이 있어요. 신앙 고백에 평안한 가운데 지식적으로 습득한 성경 내용을 암송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하율이 있잖아요. 하율이랑 주일학교를 해갖고 암송시키면 하율이 다음 주에 와서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면 하율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완벽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고백. 그죠? 완벽한 내용의 고백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답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 자신을 숨기셨죠. 귀신들이 이렇게 말 못하게 다 숨기셨어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완전히 복음의 비밀을 이제 밝게 말씀하신 거야.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야. 이게 사단이 알면 깨지죠. 그래서 이 사단도 모르게 소수에게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완벽한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데 이게 NAS에 보면 정확히 나왔어요.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그를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수냐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거 깨달았냐? 네 비로소 얘기할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 많죠? 멱살 잡고 일러. 너 달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이가 어린 거야. 어저께 봐줬더니 지금 말을 한 번 안 해? 예수님 멱살 잡고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고 있을까요? 밝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대응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꾸짖어 이르시되 침 뱉어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잘못하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목숨 걸려 쫓았던 제자들이 말 한마디로 사탄이 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전략은요, 멀리서 뿔 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가장 잘 쓰는 전략은 뭘까요? 하나님 뜻보다 앞서게 나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앞서 나가는 거. 원래 제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는 자인데 앞서가면 바로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 뜻대로 앞서서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식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오늘 이 지금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시절로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이걸 기다리다가 과연 그거 할 만한 분이 오셨어요.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쫓아가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예수님 이름 아래 몇만 명씩 모여요. 유대인이 우리가 5병에 7병에 봤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몇 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여세를 몰고 가고 있어요. 뜻을 이루기에 바로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죠. 이때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씩이나 모든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쫓아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바로 수제자인 그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자기 부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자기 부인을 여지껏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고 요 정도 생각했어요. 요 정도?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자기 부인은요 단순히 자기 욕심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기대와 메시아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믿고 있는 분 반드시 이런 거 해주신 분이야. 근데 왜 안 해주시지? 우리 기도 가운데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꾸짖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가끔 어떤 장남이 나서 대표 기도하는데 예수님 막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교회가 뭡니까 이거 막 소리 질러. 지가 교회 다 망쳐놓고 하나님 꾸짖어요. 우리 저희도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열정이 지나치면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내가 세운 기대와 메시아상을 버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그걸 받아들이고 주목하여 밝히 보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38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단어는요 계속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우세요? 예수님 부끄러우세요? 병원이제 예수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 부끄러울 수가 우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 이 세대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보 청년 의사 들어보셨어요? 청년 의사인데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너무 희생적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28살에 죽어서 근육안을 죽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서전을 써줬어. 대신 청년 바보 청년이에요. 바보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치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foolish.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되게 저는 이 설교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수준까지 가지 않아서 어제 아내랑도 고백을 하면서 여보 나 이 설교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 많이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요소 다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부록, 떡 고물이죠. 근데 우리는 고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교회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부목사로 10여 개 교회를 했어요. 다 똑같아요. 크게 부흥 주시는 분.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맨날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올해 100명, 내년에 200명, 1000명 돼서 교회 건축하고 나가야죠.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거꾸로 볼 때 누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저분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이게 다 갖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번영신학의 문제예요. 크면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 가면 다 사업 시작하면 다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수님은 이런 걸 해주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은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한 왕을 모시고 그분의 영원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있으니까. 죄와 고통이 없는 그 바다가 없다고 그러죠. 천국에는 바다는 고통을 상징하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 가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안정감이에요. 당장 예배드릴 장소가 없거나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우리를 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정도를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제만 뽑고 이런 거 다 하지만 항상 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주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니까. 어제 저는 굉장히 그저께하고 어저께 1박 2일 동안 뜻깊은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은 보셨겠지만 이 사람들 만났어요. 30년 전에 간사훈련을 같이 받은 사람입니다. 27살, 24살, 저는 그 당시 24살이었는데 인생의 전살말 다 드리겠다고 해갖고 뽑은 한 60몇 명이 면접 봐서 44명이 뽑혀서 간사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냐면 호주, 미국,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동창회를 30주년 하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무슨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끼리 돈을 내고 모금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비행기값 다 줘서 다 초청을 해갖고 1박 2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훈련 시켜줬던 분들은 솔직히 우리보다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지만 다 봉투 하나 예쁘게 만들어 20만 원씩 사례금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박 2일 동안 너무 의미있게 얘기를 나눴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 건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여자분하고 이 남자 중에 여자 중에 최고 막내, 남자 중에 제가 최고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 둘이서 사회를 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얘기를 나누게 할까? 한 사람 10분씩 나누면요 밤새입니다. 20분씩 하면 이건 뭐 1박 2일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둘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골고루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해갖고 제가 낸 아이디어가 한 사람당 마이크를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로우라이트를 나눠달라고 했어요. 가장 기뻤던 거, 슬펐던 걸 나눠달라고. 근데 마이크를 잡으니까 5분이 10분 되고 15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하고 로우라이트가 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여러분 30년 인생을 5분 동안 압축을 하는데 저한테 가장 기뻤던 일은요. 내 인생에 바닥을 쳤을 때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라이트하고 로우라이트가 같다는 거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꿈과 비전을 받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 친구들 월급이 60만 원, 70만 원 받을 때 우리는 CC에서 정해진 월급이 22만 8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금해서 사는데 저는 10만 원이 모금이 안 돼서 11조 만 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세상을 바꾸는 꿈과 비전이 있어서 모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요. 자녀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CC 간사님들 이혼하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혼했을까요? 그리고 어제 오지도 못하셨지만 안에 사모님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30년 뒤에, 30년 안에. 그리고 조직의 허무함도 느낀 사람이 있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속에 탈진이 돼갖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아니 교회 기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우울증 치료 받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쭉 나누고 사람들이 그 5분 사이에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던 때 득도를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신 것을 알게 됐고요. 업적보다 주님을 찬송하고 한 영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날마다 일어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바닥친 로라이트가 내 인생이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웃기죠? 그리고 전 개척교회 시작한 지 이제 3년 돼서 이제 4년째 간다고 얘기했는데 26년 동안 담임 목회자 했던 그분이 저보다 몇 살 많으신 형님이시죠. 근데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재 간사 개척교회 시작했다고 하지? 교회 목숨 걸지 말고 즐기면서 사역해. 아니 지금 열심히 하려고 저는 내년에 강의도 다 끊고 이제 교회만 목숨 걸고 하려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와서 교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욕심이 커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교회는 붕됩니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 늘어날 거예요. 욕심하고 전화하고 페이스북 올리고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 혼내고 이 교회가 커질수록 제가 뭐가 커질까요? 미움도 커져요. 미움도 커져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되게 중요합니다. 비전에 축복과 위험이 있죠. 비전은 우리에게 열심과 삶의 에너지를 주고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쫓은 것처럼 그러나 내 비전과 꿈에 예수님을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계속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자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신앙이 아직도 별로 없어서 열심을 내라 이 소리 해도 현찮은 분인데 우리 이미 경고를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방향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살았던 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 대신해서 고백해 줍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아주 짧게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주목하여 밝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얘기죠. 그죠? 주님 누구신지 아는 거.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을 달라고. 하나님 이거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을 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생활 총계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 같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좀 하고요. 오늘 찬양 한 곡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선교단체 훈련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너무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주님일까요? 그죠? 목사를 하고 있는 저도 얼마든 신학적인 논리로 예수님 누군지 말씀할 수 있지만 삶의 전인격적인 분에서 내가 생각하는 아닌 다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너무 황당하거나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건 100% 옳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 속에 주님의 영역이 계십니다.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의 꿈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목하여 밝히 알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사모함에 제가 그 사모함에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히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하나님 내 꿈을 이뤄가는 열심이 아닌 주님 나라의 열심으로 제가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생활 속에서 서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나가고 있는데 살아난 걷듯이 교회 예배 장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아니라면 접게 해주시고 주님의 힘주시면 밀고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소도 구하는 저희들 내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